자, 욥기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욥기서인데 분명히 1장 1절에서 욥은 그 동방에서 온전하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보실 때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욥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이 욥을 또 예화로 들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그거 혹시 야고보서 있으면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결론이 항상 결론 전에 야고보서 5장에서 야고보는 이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11절에 보니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여러분 이 야고보서 자체가 그 신약 성경 중에서도 어디예요? 뒤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다음에 야고보서, 히브리서 자체도 이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그리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그 다음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가까이 있어요. 끝쪽에 이 야고보서도.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정말 믿음이 있다면 행함이 있어라. 행함. 그러니까 실천하는 믿음 가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때 사랑을 실천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때 그때 어떻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 이 사랑을 하는 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섬기는 이 성도들의 삶이 어때요? 쉽지 않다. 그러면서 누구에게 하는 거야? 아니 2000년 전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핍박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쁜 짓 안 하고 세금도 정확하게 내고 우리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왜 이런 우리는 의인이 고난을 받아야 되지? 이런 질문 가운데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욥을 예화로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지 않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다. 그리고 그렇게 욥처럼 인내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주께서 주신 그 결말을 우리가 보았지 않냐. 욥이 어땠어요? 인내를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게 누가 주신 거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지 않냐.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이 인내를 통해서 욥이 뭘 배운 거예요? 와, 우리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 이 자비가 정말 크구나. 정말 크구나. 욥이 그걸 배웠죠. 네.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요? 네. 자, 오늘 욥기서도 뭐 결론적으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어요. 의로운 자였죠.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게 하셨죠.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의 시험이 있었고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거 오늘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회의가 있는데 천사들,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신약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구약에서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이 천사들과 회의하는데 거기에 누가 껴있냐면 사단이 꼈어요. 그러면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사탄한테 자랑합니다. 너 너 저기 내 종 욥을 봤니? 주위에서 보았니? 이렇게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어. 사탄이 그러죠. 거기는 제가 아주 주의 깊게 봤죠. 그런데 아니 욥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울타리 쳐가지고 내가 치고 싶어도 못 치고 뭐 이렇게 짐승 떼가 오고 싶어도 뭐 울타리가 있어서 못 넣. 아유 그러니 하나님 보호하고 하나님이 자꾸 형통하게 하고 그러니까 아니 잘 되니까 하나님 잘 섬기는 거지. 아니 욥이 고난 좀 받아보세요. 욥이 좀 어려움 좀 당해봐요. 그럼 욥이 뭐 하나님 이렇게 지금처럼 섬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제가 장담합니다. 하나님 요거 지키시는 손 있잖아요. 그 주의 오른손. 그 손만 이렇게 살짝 이렇게 떼줘 보세요. 그러면 아마 바로 하나님 엄마하고 욕할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탄하고, 그럼 너 나랑 내기하자. 내 종 욥은 절대 나를 떠나지 않아. 그래서 좋아. 내가 욥에게서 울타리를 한번 걷어가 볼게. 그러나 욥의 생명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돼. 그래서 그 하나님이 손을 치우자마자 어떻게 돼요? 사단은 누구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사단이잖아요. 하루 아침에 망해요. 하루 아침에 망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 아침에 망하니까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이 욥을 좋아하고 욥의 집에 오는 걸 좋아하고 친구들도 많고 막 그랬었는데 욥이 돈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욥이 거지 되니까 친구들이 다 떠나. 사람들이 다 떠나잖아요. 그리고 그나마 그래도 얘네들은 배신 안 하겠지 했던 친구들도 어때요? 위로보다는 어때요? 정죄하잖아요. 네가 뭔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러겠지. 그렇게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 없으면 배신하고 다 떠나요. 그게 세상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성도인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 욥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이게 순간이에요. 갑자기 자녀들도 죽고 갑자기 집은 다 불타버리고 도적대가 와서 다 약탈해가고 그리고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네. 심지어 욥의 건강까지도 생명은 못 건들지 하나님 못 건들게 했으니까. 그러나 다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배신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죠.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데 사단이 그런 건데 그런데 왜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냐고. 그리고 그 마지막 때 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욥의 인내를 보라고.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그를 어떻게 회복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지 않냐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갚아주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왜 또 욥을 얘기하시는 걸까요? 그러면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없을까요? 결국 욥은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나게 됐고,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모세도 하나님 얼굴 못 봤어요. 뒷모습만 봤지. 욥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대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1장에서 제시한 그 욥의 재산보다 그 욥기서 그 마지막 결론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신 재산은 갑절이나 돼요.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고 그리고 떠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은과 금을 가지고 욥을 찾아오는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시면 또 하루 만에 또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야, 이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하나님 지켜주셔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학교 갈 때 아침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주의 손으로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지혜 주시고 머리 되게 해주시고 또 주의 천사들로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항상 기도를 하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결국 그러나 이 고난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인내를 배우면서 동시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 욥도요.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죄라는 것은요 아주 철저하게 미워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자녀들이 정말 거룩하게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아주 죄라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그냥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셨죠. 그러나 뭔가 그걸로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시고 싶은 그 크신 기업을 욥이 아직 감당할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하는 거지만 이 사단을 하나님은 무슨 도구 삼아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탄을 어떤 뭐랄까요 거름 삼아 가지고 그래 좋아 네가 해볼 테면 해봐. 그러나 이 사탄을 하나님은 그 악함을 오히려 거름처럼 디딤돌로 삼으셔 가지고 요난을 더 큰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렇게 더 크게 높이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왜 이 말씀을 보냐면 꿈이지만 뭔가 제 꿈에서 이게 뭐랄까요 여러분들로 친다면 이해한다면 뭐 여러분 꿈에서 막 마귀가 나타났다고 막 귀신이 나타났다고 막 그런 어떤 그런 것처럼 어떤 한 짐승인데 이 짐승이 뼈밖에 없어요. 뼈밖에. 이 뼈밖에 없는데 이 짐승이 이 동물이 뼈밖에 없는데 그런데 색깔이 또 보라색이야. 보라색은 제가 꿈에서 보라색은 뭐라 그랬어요? 돈 부. 근데 뼈야. 여러분 뼈는 어쨌든 그 몸의 근본이잖아요. 근본. 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지금 구조조정 뭐랄까요? 뭔가 이게 기본이 흔들리는 뭘로 돈 때문에. 근데 그게 꼭 마귀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쨌든 마귀니까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영적 싸움을 성도가 있구나. 그런데 이 사탄이 하는 거니까 도적질하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거는 어쨌든 사탄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이게 지금 재정을 가지고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분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제 귀신 하면은 무서워하실까봐 그 제목을 오늘 뭐라 했냐면 그 사탄을 디딤돌로 밟고 더 올라서라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할 때 있잖아요. 그때가 사실은 기회예요. 사단이 여러분을 이렇게 뭔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떤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런 낙심을 줄 때 이게 사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보니까 사단이 하는 건데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쨌든 사단도 하나님 종이잖아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오케이, 좋아. 그럼 왜? 욥이 잘못해서? 아니다. 욥을 하나님께서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욥을 더 큰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쟁할 때 무서워하지 말고 야 이것도 이 마귀를 어떻게 해야 이기나, 그래서 맨날 그냥 보혈 찬송 부르고 보혈만 뿌린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사단의 공격을 오히려 역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더 큰 부를 축복받고 우리가 더 높임 받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이전보다 더 2배로 올라갈 수 있을까,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결국 자,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그런데 이 고난의 시간이 없었다면 욥도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 욥을 찾아온 친구들과 똑같은 사람이죠. 처음에 뭐 같은 급이죠.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예쁜 사람들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에서도 욥을
더 높이 세우고 싶었어요. 저 가나안 땅, 저 약속 갇힌 땅에는 아브라함이 있었다면 이 동방 이방 땅에는 하나님이 욥을 세우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돼. 사이즈가 안 돼. 믿음의 스케일이 안 돼요. 더 크게 키우셔야 됐던 거죠. 때마침 사단이 있었어요. 옳지, 잘 됐다. 너 내 종 봤니? 아유, 하나님, 그래, 좋아. 그래서 시작된 영적 전쟁이에요. 오늘 여러분 영적 전쟁을 겪고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욥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꿈에서 헬리콥터가 나온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같이 식탁에 앉아 있는데 이 식탁이 네모나타든지 네모내서 서로 마주보고 있다든지 이게 다 뭐냐면 대립관계. 어떤 뭐 강을 두고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립하고 있다든지 이게 다 이제 지금 뭐냐면 갈등 또 어떤 영적 전쟁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 뭘 가르치고 싶으시냐 그것만 배우면 돼요. 그것만. 여러분 욥도 이 고난의 시간이 아니었으면 본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만약에 여전히 선을 행할 힘이 아직 남아있고 내가 아직 재정이 아직 그래도 괜찮고 아니면 아직 그래도 살만하고 아직 건강이 남아있거나 아직 내가 젊음이 남아있으면 그러면 지금 욥은 어때요? 뭐 다 망해가지고 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또 막 그 몸에 막 욕창이 나서 그래서 막 기왓장으로 긁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그렇게 그럼 여기에 무슨 여기 힘이 있겠어요? 만약에 욥이 온전한 상태에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친구들과 똑같은 얘기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죠.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런 거야. 잘 생각해봐.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욥은 그럴 힘이 없어요. 그런가? 처음에는 막 논쟁을 하죠. 나는 진짜 잘못한 게 없다고. 나는 정말 하나님만 사랑했다고. 죄 안 지려고 노력했다고. 처음에 이렇게 논쟁을 하지만 뭐 힘이 이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의 그 판단을 받고 싶어서 내가 좌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우로 가도 없고 앞으로 가도 없고 뒤로 가도 하나님 못 만나는 답답한 그런 상태. 자기가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쉽게 정지했을 거예요. 왜? 나는 아직 율법을 지키고 있거든요. 나는 아직 그래도 건강하거든요. 근데 재정은 아직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너 분명히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래. 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봐. 나처럼 이렇게 순종을 해봐. 나처럼 이렇게 율법을 지켜봐. 그럴 수가 없어.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치우면 하나님이 긍휼의 손을 떼면 그냥 끝나는 거야. 하루아침에. 몰랐을 거예요. 본인이 안 겪었으면. 이제는 알겠죠. 함부로 정죄하지 않죠. 함부로 판단하지 않죠.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누구나 넘어질 수 있구나. 때로는 이게 때로는 기도할 힘이 없을 때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네. 이 사람은 판단하지 않아요. 힘들구나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시구나. 욥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니 이 창세기 1장부터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다시 보이는 거죠.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부터 욥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인내로 기다리는 시간 동안 욥은 주님의 긍휼,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기생, 술 따르는 여인, 라합.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여인은 뭐예요? 세상에 음란마귀 들어간 거 아니야 저거? 그냥 천한 여자 아니에요. 그냥 천한 여인. 남들이 볼 때는 도대체 그 여인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야, 하나님의 말씀에 소문으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마음을 쏟는 그 라합 여인을 보시면서 얘 정도면은 이 여인 정도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겠는데, 그런 주의 길이 되겠는데,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연약한 그 여인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으셨잖아요. 당신의 자녀로 그렇게 여기시고 그런 긍휼로 그 여인을 바라보신단 말이죠. 그러나 누가 그런 여인을 그렇게 쳐다봐요? 사마리아에서 있던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 찾아가시려고 일부러 거기 지나서 가세요.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살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 남자 모르거든요. 그래. 혼인신고한 건 아니니까. 남자 5명이고 지금 6번째 남자. 그렇지 뭐 결혼 안 한 거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선지자세요? 네. 그런 여인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어떨까요? 그 여인을 향한 사람들의 시선은 에이 더러워. 에이 아유 참 어떻게 사람이 겉으로는 안 그래도 속으로는 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다 그렇게 판단한단 말이에요. 아유 지저분해. 아유 더러워. 아유 저거 무슨 막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여인을 그 동네에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하고 싶어요. 예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그리심 교회, 예루살렘 교회, 어디로 가야 돼요? 교회는 있잖아. 건물이 아니야. 교회는 장소가 아니야.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삶으로도 예배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렇게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단다. 그거 성령 받고 이 속에서 성령의 샘이 솟아나자 그 작은 우물이지만 그 동네에 있는 수많은 목마른 여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고 전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많은 여인들의 어쩌면 제사장으로 그 우물가의 여인을 세우신 거죠. 주님이 택하시고 기름 부으신 거예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 그 대가볼레라는 큰 지역에 주님께서 제자로 세우셨듯이. 근데 우리는 어때요? 군대 귀신 들려갖고 자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귀신 들려서 그런 거지.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사람을 귀신 들린 사람 보는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란다. 사단아,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떠나가라. 네가 건들 만한 사람이 아니야. 우리 주님이 한마디 하시자 막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이 귀신들이 다 나가고 이 청년은 온전케 돼가지고 주님의 제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거듭난 성도들조차도 누가 사람들을 그렇게 봐요? 아유 저 사람 귀신 들려. 벌써 분별이 되잖아요. 아유 이 사람 냄새가 이상하네. 이렇게 냄새가 나네. 영적으로 또 냄새를 맡고 이게 좀 죽었네. 또 일단 분별은 되잖아요. 그럼 분별은 좋은데 우리는 분별이 아니라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욥도 이런 시간이 본인이 그렇게 겪지 않았으면은 정죄했을 거예요. 다른 친구들처럼. 잘 생각해봐. 뭔가 죄가 있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잘못됐다는 얘기야? 네가 문제지? 이게 욥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은 깨달아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어. 그렇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 물론 실수하면 안 되죠. 물론 죄지면 안 되지. 그러나 넘어질 수 있다. 그런데 아무리 낮은 곳에 넘어 있는 자라도,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도 주님이 높이시면 가장 높이 높아질 수 있는 게 하나님이세요. 38년 동안 묶여 있어서 그 중풍병에 못 움직이든지, 18일 동안에 사탄에게 묶여서 허리가 꼬부러져 있든지, 12해 동안 이 혈루증 피가 이게 안 멈춰서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하든지, 심지어 죽은 그런 청년이든지, 또 장사돼서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든지, 우리 예수님은 사단에게 묶여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만 해주시면, 그러면 누구든지 살아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런 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맡길 수 있거든요. 오늘날 교회끼리 싸우는 모습을 봐요. 그것도 막 서로 무슨 뭐 애국 운동을 한다, 또 무슨 기도 운동을 한다, 성령 운동을 한다. 다 본인들이 잘나셨어. 그래서 내가 기도했더니 뭐 방언을 받았고, 나는 애국 운동을 하는데 저 교회는 왜 안 하고 있냐? 뭐 나는 저도 정말 못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직 조금 그릇이 조금 모질라시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지만 이 마지막 때 주님의 부흥을 일으킬 만한 그릇이 되시기에는, 물론 이것도 판단하면 안 되지만 아직 조금 이 욥의 고난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이거는 지워버리시고, 우리는 그렇게 쉽게 기도할수록, 또 뭔가 내가 선을 행할수록, 뭔가 어떤 뭐 거룩한 일을 할수록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역사라는 거는 다 보이지 않는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 한 사람, 그러나 그 자리에서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직장에서 또 길거리에서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다시 새로운 부흥을 주시는 거지, 몇몇 사람이 앞에서 나가서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하나님이 저밖에 안 남았어요. 다 어디 간 거예요? 너 말고도 7,000명 더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깨갱. 오늘 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 정말 사모하는데 하나님 때문에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점점 더해지지?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욥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인내를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욥의 결말이 어떻게 됐어요? 갑절의 복을 받고, 떠났던 많은 자들, 욕했던 많은 자들, 그를 정죄했던 모든 자들 앞에 하나님께 그러시죠.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욥이 하나님 만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친구들을 찾아가십니다. 야, 니네 하나님, 너네 막 욥한테 막 뭐라고 하더라. 근데 니네 다 틀렸어. 내 종 욥이 오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습니다. 난 니네 예배 안 받을 거야. 니네 나한테 예배하고 싶으면 그러면 내 종 욥한테 가가지고 이제부터 욥이 제사장이야. 그러니까 그 번제물을 욥에다가 줘서 욥을 통해서 내가 예배 받을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예표이면서 먼저 고난받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 동방에서 하나님이 욥을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제사장.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실수록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인내라는 그릇이 없이는 주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고, 그 인내가 없이는, 긍휼이 없이는 여러분 이 마지막 세대를 견딜 수도 없고 이 세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어요. 열매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져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있거든요. 오래 참. 그게 뭐예요? 사랑.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고, 참고, 견디고, 오래 참고, 견디고, 또 견디고.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사랑.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맞아, 그럴 수 있지. 그렇지. 이게 누가 그럴 수 있어요? 계속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넘어져 본 사람. 누구나 그럴 수 있구나. 이런 사람. 그 속에서 이 고난을 오히려 디딤돌 삼고 하나님 앞에 점프해서 올라온 사람만이 모든 사람을 어때요? 주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실 거예요. 부흥.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때 부흥을 일으키는 자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욥이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됐나요? 우리가 욥이 하나님 만난 장면을 우리 한번 볼까요?
어딘지 여러분 몇 장인지 아시겠어요? 네. 욥기서 30 몇 장이죠? 이제 욥이 42장 한번 볼까요? 욥이 42장 1절에서 우리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욥기서 42장 1절에서 6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나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다 사단이 불태버리고 약탈해가고 내 건강까지도 다 빼앗기고 그렇게 기왓장을 긁다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러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엘리우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니 하나님 음성을 들으세요. 내가 자러 가도 우러 가도 하나님 못 만났는데 안 계시던데. 그 하나님이 뭐 사람처럼 말하시나요? 꿈으로 하시든지 뭐 환상으로 하시든지, 아니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한테는 성경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시겠죠. 하나님은 뭐 졸 때도 말씀하시고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낮에도 말씀하시고 밤에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시고 다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 음성 그렇게 듣는 거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꿈을 꿨는지. 근데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욥, 네가 그렇게 의로워? 그러면서 뭐 욥한테 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야, 너 창세기 1장 1절 읽어봤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으로. 그거 읽었죠. 지금 맨날 암송하는데요 그거. 야,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야, 이게 뭐 바다가 이렇게 보이는데 바닷물이 파도가 막 몰려오다가 막 힘있게 오다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안선 그어놓은 데를 못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오면 그냥 힘 빠져서 내려가고 그냥 막 그거다가 거기 넘어오고. 야, 그거 내가 다 말씀으로 그어놓은 거야. 내가. 야, 비가 떨어져서 이 떨어지는 빗방울에 이 먼지가 진흙이 되는데, 야, 이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새들이 나는 거, 바다의 물고기, 짐승들, 그리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 어미새가 새끼한테 먹이 주는 거, 이 모든 것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세상이었던 거예요. 내가 기로는 맨날 외워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내가 직접 보니까 이 말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와, 하나님이 참 크시구나. 하나님은 참 크시구나. 하나님 마음도 정말 크시구나. 내가 힘든 줄 알았는데, 나만 힘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내가 인내할 때까지 더 참고 계셨구나. 당장이라도 나를 꺼내주시고 싶었지만 나한테 더 크신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시려고, 야, 하나님 더 참으셨구나.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눈으로 보자 거기서 엎드려서 자기가, 하나님, 이게 제가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함부로 제가 그랬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주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먼지 같은 자신을 엎드려서 하나님께 회개해요. 재물이 있고 부자가 있었으면 막 양이라도 잡아갖고, 원래 욥이 그랬거든요. 죄 졌어? 양 잡어. 그래서 피내가지고 죽여서 회개했던 사람이, 예배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재물이 없어 지금. 재물이 하나도 다 그지 됐잖아요. 그런데 티끌과 같은 자기 자신, 다 불타버린 끌린 자기 자신. 하나님, 제 마음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 내가 원하는 거는 뭐 양이나 소가 아니야. 내가 뭐 황소를 원하디? 네 마음을 원하는 거지. 근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소 잡아놓고 예배했다 그러더라고. 욥, 이제 네가 나의 제사장이 되거라.
그때 이제 친구들이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고 싶습니다. 야, 욥한테 갔다 와. 욥한테 갔다 와. 욥을 통해서 그 욥이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그 친구들을 용서하죠. 용서하죠. 바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용서 못하는 분. 그렇다면 미운 사람이 있다면 관절이 아플 수도 있어요. 제 얘기지만 이 관절이 이게 뼈와 뼈를 연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관계. 미운 사람이 있을수록 이거 다 그런 건 아니고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용서. 그럴 수 있지. 나도 저 상황이면 난 더 넘어졌을 수도 있지. 이렇게 판단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주님의 긍휼. 누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들을 가르칠고,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기쁜 것, 하나님의 모든 것까지도 우리로 알게 하셔서 세상을 중보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런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이 세계 천하보다 지금 더 크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 분이 계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사단이 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으세요. 야, 이제 내가 한 단계 더 올라갈 때가 됐구나. 이게 사탄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테스트구나. 내가 이 시험에 통과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리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으셔서 요셉처럼 그 고난의 인내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자. 형들을 용서한 요셉이 어때요? 그가 밟는 땅은 다 복이 돼요. 이집트 나라가 온갖 우상들로 가득했었는데 심지어 뱀을 그냥 왕관에다 그냥 쓰고 다녔던 파라오까지도 요셉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이시다. 그걸 벗어던져서 이 이집트 땅은 하나님의 나라, 복받은 땅이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내가 상상도 못할 만큼 더 크고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은 내 무대를 옮겨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야, 내가 하나님이 택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지금 나에게 연단하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